지난 시간에 부자 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존중하며 따르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율법사 그 이상의,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이건 정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왕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이 엄청난 눈으로 본 현실 앞에서 그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 가운데는 자기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이 있다. 어릴 적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그리고 부자니까. 이 두 가지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과 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래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관리라고 하는, 그가 적어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가 그냥 일반적인 부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가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고민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에서 말입니다.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제가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게요도 아니에요. 이건 여지가 없이 그냥 고민하고 돌아간 겁니다. 괜히 왔어, 내가 예수님께 괜히 왔어라고 하는 후회만 남겼을 뿐이죠.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칭찬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갔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칭찬해 주시죠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만 버리고 따라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뒤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8장이 끝나고 19장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는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삭개오의 말이죠. 삭개오가 하는 말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잖아요. 세금을 받아갈 때에 이 세금을 로마에다가도 바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귀증품과 관련된 것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일정 금액을.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세금을 떼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직업이 부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매국노와 같이 여겨졌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좀 작긴 한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께 제치고 좀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약에 좋은 사람이면 길을 열어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열어주지 않았어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세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 또는 소경이라고 알려진, 이름은 오늘 말씀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10장에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의 본명은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소개되는 그 소경에 대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해야 했어요. 왜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물어요. 베드로가 묻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죄인인 거죠. 그때 당시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가 죄를 져서 그래, 저가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그에게 임한 거야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모르지만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오명이 붙어 다녔어요. 역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람,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리장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건 같은 의미잖아요. 부자요, 관리, 종교 지도자인 그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고까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맹인과 세리장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또 맹인이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부자 관원, 그리고 맹인, 그리고 이어지는 삭개오, 이 세 개의 사건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주제 사이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주를 쫓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4절에 누가복음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7가지로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는 7가지를 쭉 나열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희롱을 당하리라, 능욕을 당하리라, 침뱉음을 당하리라, 채찍질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예언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설명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처음이 아니라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특별히 집에 가시면 이사야,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상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름인데 이사야서의 49장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9, 53 두 장인데 이사야 49, 53 두 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7가지 리얼하게 말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매맞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그리고 다음 주에 일어날 2개의 사건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는 분지입니다. 일반 땅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어요. 마치 대구와 같아서 더워요. 하지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무역로라 그래서 중간되는, 위로 올라가기에도 밑으로 내려가기에도 옆으로 가기에도 딱 중간적인 위치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자 동네예요. 그 부자 동네에서 일어난 2가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는 분지라 그랬죠. 땅보다 좀 낮은 지역이라면 여리고는 지상 1000m가 높아요. 약 1000m 정도 되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길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등산 가는 건 아니니까, 산이 아니다 보니까 여리고는 지역 자체가 높아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의 끝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여정이,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가지로 내가 매맞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몰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일단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그들은 3층 천이라 그래서 하늘이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다른 게 없던데요. 그냥 하늘이지. 구름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늘 위에 또 하늘?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 대기권을 벗어난 것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하늘이 3개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늘이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대기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메시아가 빰빠밤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열고 오실 정도라면 인간이 아니죠. 그 신이신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사야 49장, 이사야 53장을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누가 깨달았느냐? 맹인이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던 그 세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소경 맹인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이름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헤롯 때문에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예수님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30살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문제는 예수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예전에는 가장 많은 이름이 철수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 이름은 영희. 그래서 이건 책에도 나와요. 우리 초등학교 때 책에도 철수와 영희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편적 이름이에요.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긴 한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예수? 누구 예수? 누구 아들 예수? 이렇게 물어봐야 됐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 나사렛에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집이 한 500가구밖에 안 돼요. 500명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10년, 20년, 30년을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족사회란 말이에요. 같은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모를 리가 없죠.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모르겠냔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골이잖아요.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 시골 출신의 예수?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워낙 발소리가 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누군가 데려다 주거나 예수님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오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들은 하나 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표현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소문이 각 나라별로 퍼져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혜로웠대요. 참 부러워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학문이 어느 정도냐면 그가 건축이면 건축, 또 농작물이면 농작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가 뛰어났대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의 건축이 정말 대단했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의 그 기록대로만 한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이 성전의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그 부분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만큼 지혜로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이랍니다. 의학에 대한, 그래서 의술에 관해서도 탁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 치료를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래요. 그런데 또 그들은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 가운데는 우리의 병을 완치할 그런 치료자가 온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치료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치료자, 다윗의 아들 중에 구원자지만 치료자이기도 하신 분이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를 치료할 치료자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출신의 이름 예수, 그것만 들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메시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나 맹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 맹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듣고 있던 이들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치료자 메시아라고?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은커녕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지금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매를 맞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있잖아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될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속상한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왕이 돼야지 메시아신데 죽는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화풀이를 이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화를 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 화를 당했으니까 약자니까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더 크게 외쳤다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목소리가 쉬도록 더 크게 외쳐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귀가 얼얼하도록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향해 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거지고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걸하여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나에게 먹을 걸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라면 예수님 주셨을 수도 있어요. 돈은 아니더라도 그에게 먹을 걸로 채워주실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나중에 어떠한 후환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마가복음 10장 52절 그리고 우리 말씀에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설명합니다.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았어요. 믿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따르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가족에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눈이 떠야 될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끝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 그런가요? 길에서 오히려 근심하며 떠난 부자 관리와는 대조적으로 눈이 떠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맹인과 이어지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른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지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메시아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또는 약하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찬한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꽃향기가 나고 꽃들은 이렇게 환하게 피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피어나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목적과 의미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하물며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꽃은 향기를 내는 것이고 꽃은 꽃을 활짝 피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절이 변화가 왔음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고 역할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꽃보다 귀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요. 그것만을 위한 삶은 아니겠죠. 이 땅에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도 보았고, 많은 기적,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봤어요. 그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나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강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통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눈을 뜬 맹인, 누가 더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점검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는 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중대 발표를 하시겠답니다. 중대 발표를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여러분 앞에도 회개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제가 한 번쯤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주일날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고스톱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고스톱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여행 갈 때가 있어요. 노예에서 어디 가거나 1박 2일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실 때가 있으면 늘 저녁마다 모여서 고스톱을 쳤대요.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돈 따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 따봤자 돈 10만 원 따나, 뭐 잃어도 돈 10만 원, 그거예요. 점당 100을 치셨는지 점당 10원을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따고 잃는 것, 뭐 그것도 좋죠. 좋긴 좋은데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따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걸 치는 시간이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기다린대요. 어디 갑시다 그러면 뭘 보고 구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스톱 칠 생각만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고스톱이 죄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아니, 도박이 아니라니까.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게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를 차려놓고 내가 돈을 따기 위해서면 도박인데, 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잃어도 좋으니까. 예? 돈 10만 원 그냥 잃어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밤새고 고스톱을 쳐도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새가 날아다니냐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고스톱 화투장에 있는 그림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느낌이 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리면 새가 날아다니고 뭐 고스톱에 패가 맞춰지고 이렇다면 이건 죄다. 그 마음이 확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쳤냐 이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스톱을 쳤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임이니까. 다른 사람 뭐 운동하듯이 나는 이게 게임이야,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죠.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화투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건 죄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일단 도박이면 죄예요. 근데 도박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지나치면 죄입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일상이 평범하지 않으면 중독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이 내 일상을 방해하면 그때부터는 중독이에요. 내가 스톱하고 제껴 놓을 수 있으면 게임이에요. 그냥 취미라고요. 근데 제낄 수 없으면, 내 생활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중독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잘못됐어요. 먹고 죽자잖아요. 외국은, 제가 잠깐 있었던 남아공은 술 먹고 들어 눕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흑인들 외에는. 죽어요. 죽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술 먹고 누우면 가져갈 거 다 가져가죠. 그것만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해요. 절제하고 아주 조금 소량만 마셔요. 그러니까 술 먹고 죽자, 술 먹고 뭐 가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문화 자체가 술은 그냥 음식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먹고 죽자잖아요. 술 먹고 죽자, 이거는 잘못됐죠. 예? 먹고 죽자고 마시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면 중독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은혜를 못 받은 이유는 자기의 생각, 나 때문에 못 받는다는 생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내 삶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오냐 이거죠. 그래서 내 영역, 내 삶의 영역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넓힐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내가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 겁니다. 왜 은혜 못 받느냐 자꾸 탓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고 기도에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답은 쉬울 거예요. 제자인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